사도행전 강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마지막에 내가 결호해서 오늘의 공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사적 입장에서 소중한 시간이었는가를 확인해 주겠습니다. 이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정말 아주 굉장한 것이에요. 자, 1번.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 고넬료의 종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베드로가 2층 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가증한 동물들을 큰 보자기에 가득 싸서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잡아먹으라. 질겁을 해서 주님, 내가 이런 걸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했는데 네가 어찌 가증하다고 하고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이걸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았어서 정말 너무 이상스러운 환상도 다 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스러운 걸 먹으라고 하나님 그러시냐. 내가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런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가로치기 1번.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의 사람들이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2번.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십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봐라. 두 사람이 왔다. 사람 숫자까지 그렇게 하면서 너를 찾아서 왔어. 의심하지 말고 만나라. 내가 보낸 거야. 어떤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보낸 거야. 그들을 너한테. 성경을 읽을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옛날에 너무 부럽다.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금하고 미치길 때도 많은데 답답하고 응답을 좀 주시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가? 아니 처음에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양쪽으로 주님이 너무 바쁘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응답 주시느라고 그런 현상도 우리가 참으로 부럽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결어를 읽으면 그게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건 사생활이고 그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중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하니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인데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초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 나를 찾냐 그랬더니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백부장 고넬료가 우리를 보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의인인데 천사의 지시를 그가 받았다. 무슨 내용이냐? 여기 요바에 가면은 가죽장사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고하고 있으니 그들을 데려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네, 그래요. 그래서 4번은
베드로가 그들을 집에 들이고 다음 날 고넬료의 두 사람과 요빠의 형제들도 모두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하고 자기만 가면 나중에 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빠에 있는 두 사람을 같이 증인, 2명 이상이라야 증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빠에 있는 사람도 함께 데리고 다 함께 고넬료 집으로 출발하더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뒤집어졌다고. 베드로가 미쳤나 보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아니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단다. 우리하고는 의논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증인이 필요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 성경을 읽읍시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두어 형제라. 증인이 충분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큰 2번으로 갑시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드디어 이제 가요. 아주 먼 길이에요. 그래도 갔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기 1번. 이 일 후 고넬료 집에 도착하고 고넬료가 절하면서 영접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큰 절을 해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가이사랴는 지금도 이스라엘과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에요. 거긴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그때 당시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예루살렘은 하나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영적. 그런데 가이사랴는 지금도 수도고 그때도 가이사랴는 가장 중요한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다른 데도 백부장이 있지만 이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를 총 관리하는 그런 사령관과 같은 천부장도 있지만, 그런데 백부장인 이가 아주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 가족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기를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 다 모아갖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요. 이 집안 개인집인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절을 했다. 보통 일은 아니지. 백부장이 절을 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2번. 베드로가 거절하며 나도 사람이라 합니다. 절대 그 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의 자기 신앙의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백부장하고 나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저가 절을 한 것이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나한테는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 온전한 모습의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3번. 베드로는 성령님의 계시로 왔음을 설명합니다. 1번.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기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관하는 것,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내가 온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응답하시기를, 이방인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순종하여 왔다. 그런데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누가 대답을 해요? 4번 고넬료가 대답을 할 차례지. 시작. 고넬료 역시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당신을 초청하게 되었다 합니다. 여기에서는 고넬료도 없고 베드로도 없어. 오직 천사와 성령과 하나님뿐인 없어. 아멘. 저희들은 그분들의 말씀 때문에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개인의 인격이고 뭐 의지고 뭐 지혜고 뭐 판단이고 계획이고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너무 이게 깨끗해요. 이 장면에서 나는 너무 깨끗한 장면을 본다. 여기 두 사람이 있으되 두 사람이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보인다. 이러니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마무리를 짓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계시받은 내용. 계시받은 내용을 이제 하는데 30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서 두 가지 면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이웃을 살펴주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게 좋아지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 또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여인을 살려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건 말 안 하고 이 옷 좀 봐라 이것도 봐라 이거 다 이 사람이 해줬다 이렇게 되면 그럼 사람한테 잘해주면 휴메니즘이면 죽었다가도 살아나? 그건 아니지. 바로 그 점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잘하는 어떤 휴메니스트가 하나님께도 통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받으신다. 오늘 이거 공부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이 고넬료도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치워버리고 사람에 대한 것만 막 아우성 칠 수 있거든. 그게 아니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자, 기도는 들으셨고 구제는 기억하고 계시다. 이 순서와 온도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똑같아요. 어디나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이다. 세상은 아주 이 사람과의 관계만 연병을 하게 애써서 야단을 하잖아.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럼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야. 2번.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것은 사람 구제에 대한 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것이고 복음을 주시는 것이지 신앙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려서 나흘 만에 지금 만나서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왔을 때 절까지 하면서 영접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 하는 소리는 우리는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준비됐으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저절로 아멘이 안 나오겠소? 그런. 자, 이제 결어를 조금 내가 길게 썼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심에는 섭리라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마침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완성된 구원을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적용, 보증하십니다. 처음에는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외국인으로 유대교인, 에디오피아 총리, 외국에 사는 유대인, 그리고 드디어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임합니다. 고넬료는 그 주인공입니다. 처음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지? 그 다음엔 어땠어요? 온 예루살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엔 온 유대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디예요? 사마리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했잖아요. 그 뒤엔 누가 왔는 줄 알아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인데 유대인 교인. 그게 누구예요? 이디오피아의 총리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이라고는 유대교인이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총리가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믿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섭리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셨습니까? 마띠아 이게 다 요바에 가는 거기 외국이거든. 거기 이스라엘 땅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점령, 마치 바닷물이 밀물이 들어와서 하나씩 잠겨 들어가듯이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조심스럽진 않지만 섬세하고 확실하게 무리하지 않게 갈등이 없게 점점 적셔 들어가더라. 그러더니 마지막 그것도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인물 가이사의 친위부대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가이사라에 마치 안보 사령관 같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얼마나 이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준비시키는데 아주 가증한 동물을 다 잡아먹으라고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막 고민을 막 말하게 하고 괴로워할 때 양쪽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하나가 맞춰져서 도망갈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서 한 발자국씩 전진해 나간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현장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쌍방간에 막
바쁘시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가? 내가 이걸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거기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뭐 이런 거,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학교를 가거라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걸 축복하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 아니냐, 보장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때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 응답 또 받고 또 응답. 그거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선택하면 내가 널 복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구원 섭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엔 바늘 한 땀조차도 잘못 찔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막 철저하게 관리 그리고 수행, 보증, 확인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 읽을사. 그러므로 그 과정은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완벽한 손길과 응답이 이끌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는 왜 그런 거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섭섭하게 생각하던 고경 목사가, 장로 새끼가 저마누라 이름으로다가 목사 사모 땅을 뺏었던 걸 생각을 하고 그 뒤에도 많이 도둑질한 걸 나는 모르고 속았던 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셔. 근데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시다. 모든 걸 기억하신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그래서 부자 됐냐고.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가 망했냐고. 오히려 팬데믹이 일어나는 그 해에 나머지 은행빚을 갚는 기적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든 교회가 헌금이 반토막 나던 해입니다. 2020년입니다. 하나님은 45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해기, 그게 바로 평강교회입니다. 그건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성건건 다 응답 주시기를 그렇게 요구하지 말어.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있어? 세계 선교회에 주님이 오시는 때 여러분 역할이 또 따로 있는 거야 뭐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 네가 선택해라. 그럼 네 선택한 걸 내가 복 주면 되지 않겠느냐? 네가 A를 선택해도 A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면 되는 거고, 네가 B를 선택했다고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럼 내가 B를 선택한 너를 복 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오늘 결혼을 아주 무겁고 큰 것을 얘기했지만은 결과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